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에스더 5장에 보시면 참으로 조마조마하고 정말 가슴에 졸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이제 이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전멸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왕이 앉아 있는 이 뜰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에는 이 왕을 호위하기 위한 엄격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하도 이제 이 왕을 해하려는 이런 음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가 설사 왕비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위미로 그냥 함부로 나아가다가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아가면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 병사들에 의해서 즉각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안전하게 왕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허락을 한다는 표시가 뭐냐? 바로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휘봉이죠. 바로 금지휘봉. 오늘 본문에는 금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규를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허락한다.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렇습니다. 혹시 왕이 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즉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이렇게 왕 앞에 담대히 에스더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이 에스더를 향해서 왕은요 즉시로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딱 내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이 왕이 내민 그 금규 끝자락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이렇게 금규 끝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아유 저에게 이렇게 금규를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고도 없이 제가 불쑥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마움의 표현을 담은 행동이 금규를 이렇게 살짝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는요 이렇게 왕 앞에 나오기까지 지금 3일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에스더의 얼굴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볼품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다시 보시면 왕 앞에 이렇게 불쑥 찾아온 에스더의 모습을 본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지금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느 때보다도 이 에스더의 모습이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에스더를 향해서 이 금규를, 이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향하여 이렇게 내밀어 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3일이나 금식한 에스더가 뭐 그 얼굴이 정말 초췌했을 것이고 또 막 푸석푸석했을 것이고 또 막 화장도 잘 안 받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에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뭐 이제 여인이 3일 동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살이 쏙 빠져가지고 정말 왕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이뻐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보면 별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눈앞에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만져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막 기경해 주신 거예요. 강팍한 마음,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을 가장 최상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오기 전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만 앞서서 불쑥 찾아온 게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정말 생명을 건 금식, 기도, 즉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에스더처럼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캄캄하고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에스더처럼 간절히 매달리면서 정말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막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내가 처한 두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에스더처럼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발을 내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다 녹여주시고 피할 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도 은혜롭게 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은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온 이 에스더, 사랑스럽게 보였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쩐 일이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이렇게 찾아오셨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혹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가 기꺼이 주겠어. 그러면서 지금 소원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시라도 급한 에스더의 입장에서는요, 이때다 싶어서 왕이시여, 저 못된 하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동족을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그 하만의 흉계로부터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소리를 치면서 막 하소연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일단 왕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잔치에 왕이 최고로 아끼시는 신하 하만과 대동해서 같이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왕은 즉시로 하만을 부르죠. 호출을 해서 그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만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이제 흥에 취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자, 6절. 자, 시작. 하만이 죄송합니다. 자,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의 소원이 뭐냐고 재차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또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와,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이제는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모든 위기의 이 상황 내막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으니 한 번만 더 다시 하만과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와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만이 당시에 이제 같이 하만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만을 딱 보고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막 자꾸 이렇게 뜸들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면 자신의 어떤 성급한 그러한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또 자신의 어떤 성급한 욕심이 가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지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급한 마음, 자신의 간절한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차분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아주 급한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빨리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 들어주시고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한 마음에 서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서두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막 덩달아서 하나님도 아이고 네가 급하구나 그러면서 더불어서 막 서두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미 승리의 응답을 다 디자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흔히 쓰리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차분하게 준비하시며 철저하게 준비하시며 그렇게 일을 그렇게 도모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요 절대로 인간적인 조급함, 감정, 그런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이제 왕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하만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 9절에 보시면 하만은 이와 같은 에스더의 제의에 기분이 날아갈 듯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왕비에 의해서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내가 세상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로 대우를 잘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난 사람이구나.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마음이 우쭐하게 됩니다.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런 우쭐한 마음으로 이제 궁궐을 딱 나서게 되는데요. 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모르드게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양심상 절대로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거나 몸을 굽힐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고 또 꿈쩍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하지도 않아요. 굽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의 지인들에게 아주 괘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와 그 지인들이 그러면 그 하만을 가만 놔두지 말고 장대를 높은 장대를 딱 설치하고 그놈을 더 매달아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모의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은요 지금 10절과 11절에서의 이 내용처럼 어떤 사람이죠? 친구들도 많고 또 이렇게 예쁜 아내 세리스도 지금 있고요. 또 자녀들도 많은 사람이고 또 모든 신하보다 왕의 자신을 높이고 있는 영광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작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영광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고작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섭섭함과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내와 친구와 모의해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높은 장대, 그러니까 그 나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산더미 같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마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혹은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마음 싹 잊어버리고 고작 그 하나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요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해야 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만처럼 결국 본인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나중에 본인이 거기에 매달려요. 이런 자기 자신을 몰락의 길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디 우리는 미움과 섭섭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세어보면서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묵상했습니다. 먼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간절한 기도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부드럽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내 마음과 의지대로 서두르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섭섭함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감사 거기에 모든 은혜들을 절대로 우리는 망각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셔서 굳게 닫힌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복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죠. 가장 깜깜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때를 그렇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만의 경우에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에 사로잡혀서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 결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원수들이라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을 죽이는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나무 위에 당신께서 친히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품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